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전도한 사람 올까 기다리다가 바람 맞느라고 애쓰셨고, 또 성공하신 거 애쓰셨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래저래 다 합치면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새롭게 온 것 같은데,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느라고 애쓰신 분들 서로 좀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애쓰셨습니다. 한번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안 쓰신 분들은 앞으로 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 쓰신 분들은 꼭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심정이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권사님들께서 솔선수범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바람 맞으셨어요. 어제 지난주가 얼마나 이렇게 애쓰셨는지 제가 아는데 저도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만 날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일도 날이고 다음 주도 날이니까 그분 잘 오시도록 좀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시간에 잠시 나눴던 말씀 다시 조금 나누고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고 나서 그 민족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인 16%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흑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백인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제도가 바뀐다고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이 있고 또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판단을 한 리더들, 좌우로 나누자면 좌 리더, 우 리더, 또 상하로 나누자면 상 리더, 하 리더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회의를 하자.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옆에 있는 롱플레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롱플레르 회의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방향 없이 회의를 하지 말고 어떤 큰 틀을 세운 다음에 회의를 하자.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갈 수 있는 4가지 길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를 해서 우리 민족이 어느 길로 가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먼저 회의를 하게 되죠. 그 4가지 틀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타조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조라는 이 새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잘 도망가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달리지 않고 그 머리를 모래에 이렇게 쳐박는다고 하죠. 그래서 싸움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만든 그림은 타조 시나리오다. 지금 민족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도 말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득권인 세력이었던 백인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타조처럼 누가 뭐라 한들 모래에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듣지 않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게 오리를 이용한 표현입니다. 레임덕 시나리오라고 해서 정권 말기에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좌우가 너무 충돌하고 상하가 너무 충돌하니까 도대체 누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중간한 사람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어중간한 사람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과 룰 없이 힘 있는 사람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뭐 힘의 균형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다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또 나라가 망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카로스 시나리오이죠. 잘 알고 있는 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죠. 이카로스가.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이상과 꿈을 가지고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이상과 꿈이란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날개가 녹아내리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개혁파, 특별히 흑인들이 정권을 잡는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꿈은 대단하고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뜨거운데,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그 꿈을 뒷받침할 만한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또 망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플라밍고 시나리오입니다. 플라밍고는 홍학.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이 홍학들이 수천 마리 때려져서 날아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플라밍고 시나리오. 그래서 전, 후, 좌우, 상하 모두가 다 모여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의 기득권이 있는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토의하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하고. 그러면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그 다 다른 생각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결의된 안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무려 100회 이상 3년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3년 동안 100회 이상의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러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급진 개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건 개혁을 선택하면서 나라가 안정도 찾고 천천히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신흥 경제 5개국 중 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고 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개를 금요기도회 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가야 될 것인가? 타조 시나리오입니다. 타조 시나리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바꾸자고 해도 머리를 모래에 탁 집어넣고 나는 지금까지 한 대로 간다.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레임더입니다. 레임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아무나 해라. 그래서 아무나 했더니 또 망하는 거죠. 이카로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쓸데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상은 있으나 행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세 번째 플라밍고. 장로님도 교역자도 청년들도 여자분들도 그동안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나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바꿀 건 바꾸고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좋은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다른 모델 따라가면 큰일 나죠. 플라밍고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내고 같이 이게 날아가는 이런 모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급진 개혁의 교회가 아니고 온건 개혁이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도 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하죠. 플라밍고 시나리오가 성취되려면 재직회 때 많이 오셔야 돼요. 많이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걸 얘기도 하고 더 좋은 방향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석들 중에 정말 공감이 됐던 것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교회 목사가 넘어졌다면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맞는 말 같습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는 거죠. 그게 교육자의 수준이고 성도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것도 너무 과하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의 틀은 무엇인가? 신본주의여야 한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메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뱀처럼 전부 다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괴물처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 되시고 그분을 머리로 섬기는 골격이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에 그 누구도 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려는 의도가 보이면 교회 공동체가 막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는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의 자리에 그가 앉으려고 하면 누구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신본주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0% 순종해야 되지만 그 100% 순종하는 길에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타락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모든 타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덤비진 않았거든요. 가다 보니 타락한 거거든요. 그럼 제어장치가 필요하고 견제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밖에 지금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언젠가 나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민주적이란 것은 당회, 지금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재직회, 그리고 더 크게는 공동의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 절차를 아무리 갖춰둬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투표하자고 해도 투표하지 않으면 나라가 뭐 그냥 산으로 가는 것처럼,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시스템이 민주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언제든지 생각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민주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성도들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훈련을 받은 사람, 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기준을 넘어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제들은 또 성도들이 하는 이런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적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본주의이면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개혁적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는 신학적이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신학적이어야 한다. 요즘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의 권한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아예 그냥 팜플렛으로 전도지에 찍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개혁적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당회의 권한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투명한 재정을 집행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권한 축소, 당회의 권한 축소, 또 투명한 재정 운영, 교회 건물 갖기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운영에 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에는 있습니다. 정말 저것을 통해 교회가 개혁될까 하는 것이죠. 정말 담임 목사 권한 축소시키고 당회 권한 축소시키고 재정만 똑바로 쓰고 교회 건물 안 갖게 하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개혁이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NGO 단체인 거죠. NGO 단체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개혁은 뭐냐는 거죠. 그런 것들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스템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이런 시스템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혹시 너무 이렇게 혈기에 또는 너무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언젠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섬겼던 수정교회 작년에 재정이 파탄이 나서 교회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난 속도로 부흥시키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목회 철학은 긍정의 철학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 이렇게 해서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해 준 분입니다. 이분은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은 그 긍정의 힘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파킹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내가 차댈 주차 공간은 생길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공간이 하나 딱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이들의 어떤 신앙의 교회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뭐냐 하면 저것은 교회가 아니다. 신학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네가 너무 시기심에 차서 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지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없다라고 치부를 그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을 이렇게 덮어놓고 또 그것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누구냐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조엘 오스틴과 같은 이 긍정의 힘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비판한 대표적인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비판조차도 덮일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무분별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학이 없고 심리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 근거한 교회가 된 거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띄는 성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 아무리 커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수정교회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교회입니다. 한 개 재벌이라고 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잠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둘러보십시오. 인터넷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런 관점에서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배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배우의 연기력을 평가하는 비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배우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대사를 깜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중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설교자는 프롬프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감독 하나님이신데 배우는 연기를 누가 해야 되냐면 평신도가 해야 되고, 또 그 평신도가 연기를 잘하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뭔가 원칙을 잃어버리면 원칙을 깨닫도록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프롬프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그가 살던, 키에르케고르가 살던 그 당시의 교회들은 반대가 됐다는 거죠. 설교자는 설교하고 청중들은 비평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신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청빙을 받을 때 단서를 달았습니다. 나는 청빙을 받으면 설교만 하겠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는지 아시죠?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청빙을 받으면서 나는 설교만 하겠습니다. 신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심리학에 근거한 목회를 가장 선두에 서서 비판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오직 성경 이외에는 답이 없다 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런 행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다 하고, 또는 평신도가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전임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좀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어느 한 후배 목사님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요. 제게는 좋게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직으로 선출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좀 놀랍죠? 미국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재직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재직회 때 보면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과는 아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들을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좀 바꾸자고 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쯤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가? 관심 없는 성도들의 틈을 타서 왜 목회자들은 신학도 없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가? 성경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여러 세대를 나눌 수 있죠. 교회 1세대는 교회를 세우는 세대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1세대일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치열하게 전투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과 싸우고 또 없는 재정과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자기 내부에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막 치열하게 싸우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2세대는 누구냐?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복을 누리는 세대가 2세대입니다. 3세대는 누구냐?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리기만 하고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는 세대, 이게 교회 3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3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3세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세대에 찾아오는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극복하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하고 토의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공동체 같이 찾아가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3세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적인 측면에서요. 그동안 너무너무 당연시 여겨왔던 게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제가 청년 때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보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해지실 겁니다. 왜 우리는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수요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왜 우리는 금요일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렇죠? 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가?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1세대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지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게 되는가 이유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 교회 성도들의 어떤 직분자들의 은퇴는 70세에 하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회 헌법에 보면 그 재신임 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상하죠. 법은 해라 마라 이렇게 돼야 되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 이거 웃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3세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언젠가 사탄의 공격 앞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던지면 혼란스러우실까봐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골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골격이 있어야 된다고. 머리가 있어야 하고 그 팔과 다리 또 근간을 이루는 골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골격을 존 백아담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순종, 건전한 교리, 개인의 성결함, 영적 권위, 목회자와 또 안수받으신 장로님들의 영적 권위, 이것을 교회의 골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같이 살펴볼 주제들입니다. 저는 이 주제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골격,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성경의 절대적 권위, 건전한 교리, 개인의 성결함, 영적 권위, 이 교회의 뼈대입니다. 성도 숫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는 하루아침에 살 수 있죠. 건물도 어쩌면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뼈대라고 하는 이 5가지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조급증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목회의 모습들을 보니 이 교육을 하는 방법, 제자훈련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확신을 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함부로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달려가다가 나중에 문 닫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조 목사가 지금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복 받고 난 이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천 명 모인다고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세미나 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같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년 앞두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1주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큰 틀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교회와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만 해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갖고 빨리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또 플라밍고 그 시나리오대로 모여서 의논하면서 우리 같이 답을 찾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